남성분들 찬양이라 힘이 있고 아주 좋습니다. 예, 오늘은 예레미야의 영성 세 번째인데요. 고독의 영성이라는 겁니다.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는 겁니까? 예, 제가 좀 걱정이 많이 돼가지고요. 제가 부흥회 하면은 잘하는 것들이 있는데 지난번에 와가지고 다 써먹어서 이번에는 새로운 레퍼토리를 마련해가지고 왔는데 과연 이게 우리 장춘담교회 성도님들하고 잘 맞는지 이게 저한테는 늘 지금 퀘스천이라서 순간순간 지금 심판받는 기분으로 설교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표정 하나하나 보면서 별로 은혜가 안 되면 내가 엄청나게 자책하고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조금만 은혜 되더라도 조금 좀 활짝 웃어주시고 반응을 보여주시면 조금 더 힘이 날 줄로 믿습니다. 힘 난다고 설교 길게 안 합니다.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요. 설교는 50분 이내입니다. 그 이상은 제가 할 수가 없어서요. 걱정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예, 고독의 영성이라는 말씀인데요. 며칠 전에 돌아가셨죠. 성공회대 교수였던 신영복 교수님이라는 분 계십니다. 신영복 교수님의 처음처럼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대목이 하나 있어요. 고독한 고통, 고독한 고통, 이런 제목인데요. 고통이 견디기 어려운 까닭은 그것을 혼자서 짐져야 한다는 외로움 때문입니다. 남이 대신할 수 없는 1인칭의 고독이 고통의 본질입니다. 남이 대신할 수 없는 1인칭의 고통, 1인칭의 고독, 그것이 고통의 본질이다. 나 혼자 짊어져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고통의 본질입니다. 여럿이 겪는 고통은 훨씬 가볍고 여럿이 맞는 벌은 놀이와 같습니다. 그러나 혼자 그거를 견뎌야 된다면, 혼자 감당해야 된다면 그 고통은 고독한 고통입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라는 예언자를 만나는데요. 예레미야는 고독의 고통을 온몸으로 살아낸 예언자입니다. 고독의 고통이 있다. 고독, 외로움의 고통을 온몸으로 살아낸 예언자였습니다. 그 예레미야의 이 고독, 이거를 우리가 한번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12장 1절로 6절을 읽었는데요. 예레미야서에만 나오는 독특한 현상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탄원입니다. 예레미야의 탄원 본문은 예레미야 11장 18절에서 23절이 첫 번째 예레미야의 탄원이고요. 두 번째가 12장 1절에서 6절이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오늘 두 번째 예레미야의 탄원을 주목하려고 하고 내일 새벽에 흔들림의 영성 얘기할 때 예레미야 20장 마지막 탄원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탄원인데요. 예레미야가 두 번째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학자들은 예레미야의 탄원이라고도 얘기하고 예레미야의 고백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어거스틴의 고백을 따와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1절 봐주세요. 야훼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여기 보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따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변론할 때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관입니다. 하나님과 아무리 법적으로 따져봤자 하나님은 늘 옳았습니다. 하나님은 옳고 그름을 분명히 판단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옳아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악한 자가 형통하고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하면 무슨 까닭입니까? 변론하다, 여기서요. 지금 주께서 주와 변론하나이다, 이런 말들은 히브리 말로 이게 법적 용어입니다. 질문의 내용으로 봐서 하나님께 불평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따지고 있고 하나님을 고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신다면서요. 근데 악한 자가 형통해요.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해요.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거 그건 맞습니까? 예레미야는 지금 하나님을 고소하듯이 따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불평은 지금 시시비비를 가리는 고소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예언자 예레미야는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께 불평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고소하고 있어요. 간단한 주제입니다. 의인이 불행하고 악인이 행복하다. 이런 수수께끼 같은 이 현실적인 문제, 구약성경에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시편 73편에 보시면은요,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이 시편 73편 12, 13절을 보니까 악인들이 항상 평안해요. 악인들이 점점 재물이 불어나요. 나는 마음을 깨끗하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아이고 헛되뛰다. 지금 이 시인도 예레미야의 심정과 동일합니다. 이러한 얘기들, 악한 자가 형통하고 그리고 불의한 자가 더 평안한 것, 이런 것들을 맨 처음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예언자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2절을 보시면은요,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악인들을 심어요. 그리고 그들을 뿌리가 박히게 해요. 그리고 장성하고 열매를 맺게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뭐가 연상이 되나요? 나무가 연상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나무를 심어주고 뿌리를 내리게 하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게 한다. 바로 하나님이 이 악한 사람들을 나무 취급해 주셨습니다. 그 말입니다. 구약성경에서 나무는요, 의인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에요. 나무는 의인을 가리킵니다. 시편 1편에 보면은요, 오직 야훼의 율법을 의지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악과 단절. 그리고 2절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함. 그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됩니다.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것은 의인이에요. 악과 단절하고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하는 사람, 이것이 습관이 된 사람은 하나님이 나무로 취급해 준다, 의인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런 의인은 악과 단절하고 말씀과 가까이 할 때 의인인데, 예레미야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절대로 의인이 아니에요. 의인이 아닌데 하나님이 왜 의인 취급해 주십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내세우지만 그들의 마음은, 그들의 중심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습니다. 인간인 예레미야, 내가 봐도 그게 보이는데 경건하지 않은 것이지 본심은 아니거든요. 그 입은 하나님 할렐루야 라고 말하지만 본심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인간의 중심을 꿰뚫어 보신다면서요. 내 눈에도 보이는데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 겁니까? 못 본 척 하는 겁니까? 하나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라고 따지고 있어요. 3절을 보실까요? 예레미야는 자신은 죄가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야훼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하나님 내 마음 아시지요? 내 마음, 적어도 이 일만큼은 저 악한 사람과 내가 분쟁 중인데 저 사람과 나와 얽힌 그 문제만큼은 나는 죄가 없는 것 하나님 아시잖아요. 저 사람이 좀 악한 사람인 것 하나님 모르십니까?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 앞에 떳떳합니다. 예레미야가 보기에 처벌받아야 마땅한 사람, 악인은 처벌받지 않고 오히려 고난받는 쪽은 예레미야예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모든 것 내려놓고 그 부름을 따라가는데 하나님의 충실한 종으로 입에 넣어준 말을 전하고 있는데 그 말을 반대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점점 잘 돼요. 그리고 나는 점점 어려워요. 그러면 하나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그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11장 21절을 보면은요, 너는 야훼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서 죽을까 하노라. 지금 예레미야 11장 21절에서는요, 예레미야 고향 아나도 사람들이, 고향 친구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너 그따위 예언하지 말라. 너 그렇게 예언하면 너 죽을 거야. 이런 식으로 협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악한 사람들이 나를 협박하고 내 입을 막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악한 사람들이 형통합니다. 그 사람은 평안합니다. 나는 괴롭고 힘듭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시킨 일이에요. 나는 점점 어려워집니다. 예레미야 12장 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무슨 얘기입니까? 쉽게 얘기할까요? 죽여주세요, 그 말입니다. 그 악한 사람들 죽여주세요.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정작 벌 받아야 될 사람은 내가 아니고 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그들을 죽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도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해보셨어요? 하고 싶지만 못 하셨어요? 일단 예레미야는 했습니다, 지금. 그쵸? 그들을 죽여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저주 기도를 한번 좀 봐야 돼요. 저주 기도. 시편에 보면은요, 저주 시편이 있어요. 저주 시편. 시편 137편 한번 볼까요? 여러분, 시편 137편입니다. 137편에 7절 9절입니다. 야훼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사람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8절, 멸망할 딸 바벨론아,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네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네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바벨론 딸들을 향해 가지고, 바벨론 사람들을 향해 가지고 바벨론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들어다가 이 어린아이를 바위에다가 머리를 깨서 죽이는 자가 복이 있도다. 지금 시편 137편은 그렇게 노래하고 있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됩니까? 뭐 됩니까 안 됩니까를 떠나서 했잖아요. 그렇죠? 시편 137편을 보니까 바로 그 바벨론의 딸들의 어린아이들을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에돔 사람들은 저주받을지어다. 이런 저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하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기도의 길은 어두운 감정을 무조건 덮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서 저 사람 죽이고 싶은데 그 죽여달라는 말,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어? 그렇게 누르지 않아요. 죽이고 싶다 그러면은 죽이고 싶다고 말해. 죽이고 싶다고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솔직하게 드러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보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일종의 심오한 믿음의 행위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기도하는 건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에 놓인지를 알아야 돼요. 시편 137편은요, 유다 나라가 망할 때 바벨론으로 끌려가던 사람들이 부른 노래입니다. 바벨론 그발강가에서 고향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부르는 노래인데, 그들이 포로로 끌려올 때 갓난아이를 데리고 포로로 끌려가다가 그 갓난아기가 젖이 말라서 울고 있을 때 바벨론 군인들이 그 아이를 뺏어다가 엄마가 보는 앞에서 바위에 머리를 쳐서다 죽였어요. 여러분이 그 어머니라고 한다면 이런 기도 나오지 않을까요? 그 상황에서는 이것은 올바른 신앙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들을 다 내 기준 따라서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그러시면 아니 됩니다.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노와 아픔이 있어서 이것들을 막 그런 감정이 일어날 때 그런 기도하는 것, 그거 막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런 저주기도 하다가 드디어 깜깜한 밤길에 그 양반을 만났는데 그 사람은 나무에 묶여 있고 아무도 보이니 없고 내 손에는 칼이 있고, 그때 할렐루야 푸 이러시면 아니 됩니다. 복수는 인간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기도한다는 말은요, 두 가지예요. 기도한다는 말은 내 안에 있는 그 솔직한 감정을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 제발 좀 그 인간 좀 손 좀 봐주세요. 죽여주세요. 안 보이게 해주세요. 솔직한 감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감정을 드러냅니다. 동시에 보복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이거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내가 기다리는데 내 지금 마음은요, 그 사람 좀 어떻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한테 하는 겁니다. 바로 그게 저주기도입니다. 물론 저주기도는 습관적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기분 나쁠 때마다 저 사람도 죽이고 저 사람도 죽이고 쟤도 죽이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웬만한 것들은 내 인격과 신앙 안에서 이것들을 소화해내려고,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소화해내려고 노력하지만 안 되는 것들이 있다면 솔직하게 감정을 숨기지 말고 하나님한테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뭘 못하겠어요. 어떤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막 하나님 욕도 합디다. 하나님 보고 욕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야, 누가 너 남 저주하랬지 나한테 욕하라 그랬냐? 라고 하나님이 야단치지 않을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한테 맺힌 게 있다면은 하나님한테도 욕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세요. 네가 지금 지정신이냐? 이러지 않습니다. 나 정신 없거든요. 알았어, 알았다. 얘기해라, 욕해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을 담아뒀다간 그 사람에게는 화가 돼요. 그러기에 토해내라. 내가 건강하니 그건 내가 감당할 수 있다. 내 욕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막 너무 가슴이 맺혀가지고 통곡하면서 우는 사람한테 가서 울음 그치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울라 그래야 됩니다. 울어라. 안아주고 더 울어라 그러고 같이 울어주면 더 좋아요. 같이 엉엉 웁니다. 충분히 울어주면 감정이 다 나쁜 감정들이 녹아지는 거예요. 그것들을 무조건 눌러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시편에서 가장 지독한 저주 시편이 있어요. 109편입니다. 109편.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은 오늘 잘 좀 따라봐 읽어주세요. 제가 109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09편 성경에 나오는 가장 험한 저주입니다. 109편 1절을 보세요.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아싸우니. 드디어 저주 들어갑니다. 6절입니다.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받을 때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말이 좋아서 연수를 짧게 하는 거지 노골적으로 말하면 죽여주시고 그 말이죠. 그리고 그의 자녀들은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며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들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어지게 하소서. 계속 나옵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가장 지독한 저주시입니다. 이 저주신 다윗의 시로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성경은 저주시를 무조건 금하지 않아요. 어떤 학자들은 예수를 알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가능했지만 예수를 알고 난 다음부터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저는 그 학자의 이론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신 그 기도 수준까지 가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들을 다 거쳐야 됩니다. 이런 과정을 생략하고 처음부터 거룩한 척하면 안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분노가 있다면요, 솔직한 인간의 감정입니다. 인간의 감정은 예레미야 같이 토해내야 됩니다. 욥같이 토해내야 됩니다. 하박국같이 토해내야 됩니다. 시인같이 토해내야 됩니다. 그러게 예레미야는 나를 해코지하고 죽이려고 하는 저들을 하나님 양을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죽이시옵소서라고 예레미야는 12장에서 그렇게 기도를 한 겁니다. 계속합니다. 거기 예레미야 12장 4절입니다. 여기에 덧붙여 4절에 와가지고는요, 언제까지 이 땅에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여기 보니까 그 악한 사람들 때문에요, 땅이 슬퍼해요. 지방의 채소가 말라버립니다.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악한 사람들 때문에 이 생태계가, 자연이 다 황폐하게 됐다는 거죠. 악한 사람들의 탐욕 때문에, 그들의 욕심 때문에 이 자연에 있는 모든 것들도 다 그들이 착취하고, 그리고 그들이 자연을 다 황폐하게 만들어서 악한 사람들의 행동은 인간관계만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연 우주 만물도 다 망가뜨립니다. 그러더니 왜 그들이 그럽니까? 그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한다라고 얘기해요. 은밀히 말하면서 죄의식은커녕 오히려 악행을 즐기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악한 사람들이 처음부터 악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악한 생각과 악한 행동과 남에게 해코지를 할 때 해놓고 불안해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실 텐데 벌 받는 것 아닌가? 그런데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가요. 오호, 괜찮네. 점점 담대해집니다. 담대해지면서 점점 악을 행하는데 익숙해집니다. 그게 전도서 8장 11절에 나와요.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악을 행했을 때 속히 심판이 내려진다면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두려워하겠죠. 그러나 즉각적으로 심판이 내려지지 않기 때문에 악을 행하기에 담대하도다. 디도서 1장 16절을 보시면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합니다. 그러나 행위로는 부인해요. 우린 이런 사람들을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말합니다. 이론적 무신론자들은
지금 영국에 있는 그 도킨스 같은 이런 이론적으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이론적 무신론자들은 교회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교회 안 다녀요. 그런데 교회에 있는데 실천적 무신론자들이 많습니다. 실천적 무신론자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고백해요. 몸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삶은 고백대로 살지 않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살아요. 그러게 가끔 목사로서 그런 탄식을 할 때가 있어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이, 큰 교회 목사님들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우린 그걸 보면서 저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있나? 저 목사한테는 지옥을 믿나? 과연 천국 소망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가끔 있어요. 정말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신앙인이라고 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무신론자들이 있다니까요. 지금 예레미야가 괴로워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경건합니다. 어떤 직책도 있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실제적으로는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행동은 하나님 없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실제적 무신론자들이 우리 안에 있다 그 얘기죠. 어쩌면은 순간순간 나도 실천적 무신론자의 반열에 들어갈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악인들에 대해서 지금 예레미야는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악인들이 형통해지는 것 예레미야는 쉽게 이해가 안 됩니다. 여기서 예레미야가 고민하는 것은요, 악인들의 불의한 행동이 아니고 악인이 형통해지도록 방치하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문제 삼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 여러분 이해되지 않을 때가 어찌 한두 번입니까?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을 보면은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이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사야 55장을 보니까는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늘 일치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보기에 저 악한 사람은 반드시 벌 받아야 되고 지금 매점 맞아야 되는데 그거는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더 높은 데 있다 이런 얘기죠. 사실 알고 보면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지 않습니까? 사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아는 것이 쌓이는 기쁨보다 아직도 모르는 것이 많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좌절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는 구약을 전공한 학자예요. 특히 예레미야서가 전공입니다. 예레미야서 가지고 박사 논문을 썼고 지금도 예레미야서 연구를 깊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레미야서를 연구하다 보면은요, 어떤 본문은 해석이 안 됩니다. 해석이 안 되는 거는 내가 못하는 게 아니라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누구도 못합니다. 지금까지 2000년 이상을 예레미야서를 온 지구인들이 해석하려고 했는데 해석이 안 되는 본문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 본문을 만나면은요, 저는 그런 오기가 생겨요. 너 잘 만났다. 오늘 끝장 보겠다. 하고 그 본문을 해석하려고 몇 날 며칠을 연구합니다. 영어도 보고 불어도 보고 뭐 독일어도 보고 이태리어도 보고 네덜란드어도 보고 뭐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 다 동원해가지고 봅니다. 그래도 누구도 그것을 발견하지 못해요. 그러면은 내가 읽을 수 있는 자료들은 다 읽었어요. 다 봤습니다. 그래도 앞선 학자들이 아무도 그거를 찾아내지 못했어요. 그럼 내가 내가 거기서 깨닫게 된 것은 이 본문은 지금까지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다. 좋다. 그럼 나는 그 아무도에 들어갈 건지 최후의 일인이 될 건지 본문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몇 날 며칠을 끙끙 앓고 고민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잠잘 때도 고민합니다. 그러다 보면은요, 잠자는 중에 하나님이 너무 불쌍했는지 이렇게 힌트를 줄 때가 있어요. 힌트를 줍니다. 그래서 제가 논문 쓸 때는요, 머리맡에다가 종이하고 연필을 놓고 잠잔 적이 있어요. 그래서 꿈속에서 막 풀리지 않아가지고 고민할 때 단어 하나를 준다든지 절을 하나 생각나게 해주는지 그걸 적어요. 일종의 영서가 되는 거죠. 자다가 적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아무것도 모르지만 머리맡에 보면은 그걸 갖다 보면 문제가 풀려요. 그렇게 되면은요, 이 본문은 전 세계에서 나만 이해한 겁니다. 그쯤 되면은요, 교만이 충만해집니다. 교만 충만해집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은 나만 아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 순간에 한순간 교만 충만해지지만 조금 지나고 나면 내가 아직도 모르는 게 많구나. 대한민국에서는 예레미야서를 가장 많이 안다고 그러지만 그러나 내가 아직도 모르는 게 많구나.
마치 내가 아는 지식은요, 여러분, 모래, 백사장에 가가지고 모래를 한 움큼 손 안에 넣었어요? 내 눈앞에 보이는 요 모래 정도만 내가 알고 있는 거지, 내 손에 올라오지 않은 그 수많은 모래들은 내가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를 하면 할수록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는 지식이 다가 아니에요. 부족합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이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러기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신비 앞에서 언제나 배워야 하는 영원한 학생에 불과합니다. 인생은 학교입니다. 태어나서 인생학교 입학합니다. 인생학교는 죽을 때 졸업합니다. 따라서 배우기를 게을리하거나 배우기를 거부하면 죽는 일밖에 남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무더운 날 여기 오셔서 하나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은요, 일단 우리의 소원도 있고 간절함도 있지만 하나님을 한 번 더 알고 싶은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조금 더 아는 거예요. 말씀, 깊이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내가 몰랐던 하나님을 한꺼풀 더 벗겨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사를 보는 거예요. 바로 속사를 볼 때마다 그런 신비한 경험 앞에 우리는 감사하지만 아직도 내가 벗겨보지 못한 것들이 많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원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왜 악한 사람들이 형통하고 그들이 평안한 날 왜 괴롭습니까? 왜 그러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5절을 볼까요?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는 어찌 하겠느냐? 지금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완전 동문서답이에요. 지금 예레미야는 너무 괴로워가지고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죽여주십시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예레미야야 너 지금 많이 아프지? 예, 아픕니다. 힘들지? 예, 힘듭니다. 그래, 내가 네 마음 안다. 요쯤 표현해주면은 조금 마음이 누그러들 것 같아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신지 아십니까? 너 지금 보행자와 함께 달리는데 피곤하니? 너 앞으로 말과 달려야 돼.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요, 예레미야를 책망하고 있어요. 너 지금 정신 못 차리겠니? 그런 겁니다.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 여기 요단 강물이 넘친다라는 말은 요단 숲속을 지나간다는 말이에요. 원어를 보면 요단 숲속에는 이 당시 사자가 드글드글 거렸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합니다. 너 지금 힘드니? 예, 힘듭니다. 너 뭐 했는데? 너 지금 보행자와 함께 달려가고 있어. 넌 앞으로 달리는 말과 경주해야 돼. 너 힘드냐? 예, 힘듭니다. 야, 너 지금 그냥 평안한 땅을 지금 지나가고 있어. 넌 앞으로 요단 숲을 지나가서 사자와 대적해야 돼. 이게 뭔 얘기입니까? 마치 예레미야가 복싱 선수가 12라운드를 다 뛰었어요. 링에 올라가가지고 다 뛰고 헥헥거리면서 하나님, 난 더 이상 이제 못 뛰겠습니다. 하나님이 너 아직 링 위에 안 올라갔거든. 네가 뭐 했다고 지쳐? 네가 한 게 뭐가 있다고? 이렇게 책망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내 나름대로 지금 최선을 다해가지고 다 했는데 하나님은 지금 네가 한 게 뭐가 있다고 이해받기보다는 책망받고 있습니다. 질책당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종으로 앞으로 감수해야 할 고통에 비하면 지금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실 일이 옳습니까? 그럽니까? 어떻게 악한 자가 형통하고 더 평안합니까? 왜 의인이 점점 고통당합니까? 하나님 좀 대답 좀 해보세요. 옳고 그름을 따졌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 더 복종해. 네가 뭘 한다고 그래? 더 복종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무서운 말 아닙니까? 하나님의 유일한 대답은요, 너 더 복종해. 철저한 복종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놀랍게도 여기서 끝나요. 야속할 정도입니다. 아니, 인간적인 이해를 완전히 포기하고 복종하면 너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 거야? 이런 권면도 없어요. 너 정신 차려. 네가 뭐 했다고 그래? 야단 맞고 있어요. 만약에 내가 예레미야라면 하나님, 우리는 생각이 안 맞습니다. 하나님, 저 코드가 안 맞는 것 같네요. 내가 이쯤까지 와서 그렇게 얘기했으면 뭔가 좀 이해를 해 주셔야지. 그게 뭡니까? 우리 각자 다른 길 갑시다. 이러고 헤어질 것 같아요. 근데 예레미야는요, 그 하나님의 질책 앞에 침묵합니다. 압도당합니다. 압도당하고 마치 욥이요, 폭풍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욥, 네가 내게 답변해봐라. 내가 이 우주 만물을 지을 때 너 어디 있었니? 라고 마구 질문을 했을 때 욥이 한마디도 못하고 하나님의 압도당했듯이 예레미야도 하나님께 압도당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2장 이후에 계속 사역을 해요.
만약에 끝장났다면은 12장으로 예레미야는 끝내야 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 길을 계속 걸어갑니다. 마치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책망하신 하나님, 더 복종하라는 하나님 앞에 예레미야는 순종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고난을 소화하고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과소평가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시험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닥치는 그 시험 곤란, 시험 이해할 수 없음, 그것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수준까지만 준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난 지금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랬을 때 더 복종해. 감당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바로 이 대목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태양이 빛나고 모든 것이 잘 돼갈 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기가 쉽습니다. 순풍에 돛단 듯이 인생이 순항하면 행복해지면 찬송이 저절로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길은 늘 그렇지 않잖아요. 구름이 낍니다. 비가 옵니다. 우리가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도 없어요.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맞닥뜨립니다. 이렇게 되면 신앙의 회의가 닥쳐요. 삶의 방향 감각을 상실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믿음을 지켜갈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저버리면은 그것은 내 신앙은 내가 가둬놓은 그 안에 나를 가둬놓는 겁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더 복종해 라고 얘기했을 때 더 복종하는 신앙인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실패자도 쓰십니다. 패배자도 사용하십니다. 포기자도 붙들어 주십니다. 내가 나를 포기한다 해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게 성공자들은 어찌 보면 포기를 포기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예레미야처럼 포기를 포기하고 더 복종하라는 하나님 앞에 그는 복종의 길을 걸어갔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6절입니다.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이건 또 뭔 얘기입니까? 5절은 야단치더니 6절에 가가지고는 아무도 믿지 말라. 가족도 믿지 말라. 친구도 믿지 말라. 누구도 믿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예레미야의 고통은요, 외적인 요인이었던 사회 속에서 친구들과 또한 대적자들과 싸우면서 거기서 고통을 경험했어요. 타인과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깥에서 갈등을 겪어도 집에 오면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가족은 내 편 아닙니까? 여러분, 가족은 내 편입니다. 그래서 가족이에요. 여러분, 가정은 검사가 필요 없습니다. 가정에는 변호사만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내게 손가락질을 해도 가족만큼은 나를 품어주고 이해해주는 것이 가족이에요. 그래서 가족 내에는 검사가 필요 없습니다. 가족 내에는 변호사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가정에 들어오기만 하면 가족이 있고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있고 부모님이 있다면 내 편 대주는 그 변호사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랑에 묻어나면서 내 마음을 위로하고 거기서 새로운 힘을 얻어서 다시 사회 속에 나가서 버티는데, 지금 예레미야는 최후의 안식처인 가족에게도 신뢰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가족의 소중함이라는 것 여러분, 가족이 있다면은 가족은 희망의 원천이고 힘의 원천이 됩니다. 명퇴하신 분들이나 좌절을 경험한 사람들도요, 가족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재기하는 경우가 수없이 많습니다. 가족은 그렇게 소중한 겁니다. 저도 가족의 소중함을 한번 뼈저리게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2004년 겨울에 2학기 때 제 아내가 안식년을 신청해가지고요, 우리 두 딸들을 데리고 미국에 1년 동안 비지팅 스칼라로 간 적이 있었어요. 2004년, 2005년입니다. 저는 그때 내심 좀 반겼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구약학자 중에 제가 개신교 구약학자들 가운데서는 제가 책을 가장 많이 썼는데, 가톨릭에 박요한 영식이라고 하는 신부님이 계신데, 이분 이태리에서 학위하신 분인데 이 당시에 책을 50권을 썼어요. 내가 그 당시 한 30몇 권 썼을 텐데 열심히 따라가려고 그래도 이 양반은 못 따라가겠어요. 내가 원인을 분석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은 신부예요. 신부는 가족이 없어요.
그래서 이분은 하루 종일 연구실에서 연구하다가 집에 가도 연구할 수 있어요. 밤새도록 포도주 마시면서 연구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집에 오면 새 여인들을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나하고 그 사람과의 차이점은 가족이구나. 마치 우리 가족이 1년 동안 자리를 비워준다 그러는구나. 1년에 책을 한 2권 정도는 썼습니다. 그러면은 2004년, 5년에는 한 5권 정도를 써야 되겠다 해가지고 리스트를 정리해놓고 아주 가슴에 부풀었습니다. 가족을 보내면서 겉으로는 슬픈 표정을 졌지만 속은 칼을 갈고 있었어요. 기회는 왔다. 1년 동안에 책 몇 권 쓰겠다. 그래서 한 2, 3일 정도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2, 3일 지나고 나니까 집에 가서 아무도 없으니까는요, 참 이상하더라고요. 그리고 평상시 가족이 있을 때는요, 책을 싸들고 가서 가족이 있으니까는 책을 봤는데, 가족이 없으니까는 책을 봐도 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책은 안 보고 엉뚱한 것만 봐요. TV 틀어놓고 그냥 멍하니 앉았지를 않나? 그리고 간지 2주일이 됐는데 아무런 연락이 없어가지고 너무 불안해가지고 전화를 하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2주 만에 전화가 왔어요. 내가 화를 냈습니다. 이게 뭐냐고 도대체. 나는 사고 났는 줄 알았잖아. 그랬더니 제 아내는 상당히 좀 남에게 패 끼치는 거를 싫어하는 사람이라 자기 전화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냥 그 집사님 댁이나 권사님 댁에서 제가 한국에 전화 한 통 쓸게요. 이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지 전화가 나올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또 워낙 느려가지고 집 없고 자동차 사고 휴대폰 하는데 개통된 게 2주 만에 나왔어요. 2주 만에 여보 나 무사히 왔어 이런 거예요. 나는 이미 화가 날 대로 났습니다. 다 죽었어 살았어 이럴 정도로요. 근데 아무튼 2주 만에 통화가 되니까 살겠더라고요. 그런데 보고 싶은 거예요. 보고 싶어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그랬더니 우리 조교가 그 당시 캠코더를 설치해 줬어요. 제 컴퓨터에다가. 그리고 미국에 연락해가지고 캠코더를 설치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1시간, 밤에 1시간 집에 가기만 하면 그거 틀어놓고 얼굴 보는 게 제 낙이었어요. 보고 큰딸 엄마 하면은 아내가 나오면은 여보 있잖아 그러면은 내가 그들이 보고 싶지 그들은 내가 안 보고 싶어요. 그래서 나는 1시간 정도 얘기하고 싶은데 여보 오늘 할 얘기 없어 큰딸 바꿔줄게 큰딸 네가 와 그러면 아빠 나 동생 봐 동생 그러면은 3분도 안 되고 그냥 사라지려고 그래요. 그러면 다시 와 그래가지고 얘기하면 우리 바쁘거든 그러고 빨리 끊어요. 얼마나 서운하든지요. 아침에 1시간 밤에 1시간 그러는데 얼굴 보니까 살겠던데 이제는 얼굴 보는 거 가지고도 만족이 안 돼요. 터치하고 싶은 거예요. 왜 같이 있을 때 많이 안아주지 못했나. 이게 너무 가슴이 공허하고 너무 안고 싶어서요. 이제는 생쇼를 했어요. TV에 유튜브 이게 캠코더 설치해놓고 애들이 뜨면은 컴퓨터를 끌어안는 겁니다. 야 니들도 끌어안아봐 그러고 끌어안고 생쇼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애들이 보고 싶고 아내가 보고 싶고 그래가지고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집에 오면 공부 전혀 못하고 계속 전화만 하고 얼굴 보려고 그러고 거기서 끊으려고 그러고 빨리 끊으려고 난 늘리려고 그러고 맨날 그러고 화가 나고 나 왜 나만 그래야 되나 이러고 집에서 공부 못하죠. 오늘은 TV 틀어놓고 멍하니 보다가 새벽에 애국가 보고 자야 되는구나 그거 끄고요. 한 4시쯤 애국가 하더라고요. 이러니 생활이 틀어지고 가족이 보고 싶어서 중간고사 때 학교 측에 말하지 않고 2주 동안 학교를 비는 겁니다. 조교에게 내가 어디 있는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시험은 네가 내라. 채점도 네가 해라. 나한테 연락도 하지 말아라. 그리고 2주 동안 미국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방학 때 미국 갔다가 돌아오고 또 그 다음 중간고사 미국 갔다 오고 그 다음 기말고사 또 미국 갔다 오고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2004년 2005년에 책 한 권도 못 냈습니다. 제 책 낸 거 보면은요 1년 그때 책 한 권도 못 낸 해가 있어요. 바로 그 해예요. 그리고는 1년 딱 지났는데 제 아내가 여보 이번엔 당신이 안신령 받아서 당신이 여기 있고 내가 한국 갈게. 애들이 2년만 영어 공부하면 영어가 트일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영어 안 튀어도 돼. 더 이상 가족은 헤어질 수 없다. 대학 안 가도 좋아. 우린 같이 살 거야. 무조건 간다. 그래서 이제는 저는 안식년 한 번도 안 했고 가족하고 한 번도 안 헤어지려고 그래요. 그때 가족과 1년 동안 헤어졌던 기간이 저한테는 큰 상처였어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안 헤어집니다. 그것 때문에 책 한 권도 못 썼고 아무튼 상처가 많았어요. 그때 가족이 얼마나 소중하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어요. 사실 이레미야는요 모든 사람들의 저주거리가 되었습니다.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요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나오셨도다.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예레미야 15장 10절이에요. 예레미야가 당하는 고통은요, 따돌림과 저주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예레미야의 친한 친구들도 예레미야를 다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20장 10절을 보니까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 예레미야는요, 지금 하나님 때문에 결혼도 못했습니다. 결혼 금지당했어요. 결혼 금지당했고, 그 다음에 가족들도 믿지 말라고 그러고 친구들도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럼 예레미야는 완전히 고립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온갖 고통을 혼자 겪어야만 했습니다. 사회로부터 왕따 당했어요. 가족에게 이해받지 못합니다. 친구들마저도 그들과 신뢰할 수 있는 교제의 끈이 끊겼어요. 아무에게도 도움받을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는 고독한 삶만이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러면 어쩌란 말입니까? 아무도 신뢰할 수 없대요. 누구도 믿지 말래요. 그럼 도대체 누구를 믿으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은요, 예레미야, 네가 믿어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 한 분만을 믿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은 아닙니다. 사람은요, 살아보니까 사랑과 사귐의 대상일 뿐이에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이 말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야훼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무리 귀족이라 할지라도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모든 인간들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레미야가 여기서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고향과 친척은요, 바로 이것은 혈연 공동체입니다. 고향은 자연의 보호막입니다. 친척과 아버지 집은 혈연의 보호막입니다. 이런 자연과 혈연의 보호막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의지하는 인간적인 보호막을 떨치고 나와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오른쪽을 향하면 아브라함은 오른쪽을 향해 가야 되고 왼쪽을 향하면 왼쪽을 향해 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가락에 걸린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인의 길입니다. 아브라함은 인간의 보호막인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났고 하나님 한 분하고만 함께 걸어가는 삶으로 부름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단둘만 있는 고독의 자리를 꺼리끼지 않습니다. 홀로 있어 보이는 그 고독의 자리가 홀로가 아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보호막에서 떨어져 나와 하나님 앞에 고독하게 홀로 서 있어 본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맛볼 수 있습니다. 제가 1988년에 독일 유학을 갔습니다. 이 당시는요, 여행 자유화 되기 이전이었습니다. 그래서요, 교회 장로님, 권사님 이런 분들이 미국에 무슨 비행기 타고 간다 그러면 교회 주보에 나왔잖아요. 아무개 장로님, 권사님, 미국 몇 시에 떠남. 그러면은요, 목사님들, 사모님 이렇게 해가지고요, 교우들이 다 김포공항에 가가지고 배웅하는 것이 교회의 일이었고 그게 또 자랑이었어요.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 미국 초청받아가지고 비행기 타고 가신 분이 있다. 그게 자랑이었어요. 저 때는 여행 자유화되기 전이었습니다. 유학생으로 가는데 독일 유학생들도 국가에서 시험 쳐가지고 합격한 사람만 보내줬어요. 그것도 지금 생각하니까 웃겨요. 왜냐하면 국가에서 시험 쳐가지고 합격한 사람만 보내준다면 국가가 내게 뭘 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주는 게 없고 그것만 컨트롤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고 그 다음부터 없어졌어요. 제가 마지막이었습니다. 88 올림픽이 있어서 여행 자유화가 된 겁니다. 그때 이제는 유학 날짜에 맞춰서 결혼을 했어요. 88년 8월 30날 유학 가기로 했고 20날 결혼해서 11일 기간 동안 신혼여행 가고 여기저기 인사하고 이제 공항으로 떠나는 겁니다. 공항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김포공항에 우리 교회 목사님 사모님, 그 다음에 내 아내 교회 목사님 사모님, 우리 엄마 아빠 내 동생들, 저쪽에
장인 장모님 그 동생들, 그 다음에는 우리 교회 권사님들, 저 교회 권사님들, 우리 교회 장로님, 여기 장로님, 내 친구 저 친구, 내 제자 저 제자, 한 7, 80명이 김포공항에 왔어요. 그리고 우리를 가운데다가 두고 예배를 드렸거든요. 가운데 두고 7, 80명이 찬송하고 통성기도 해주고 그러는데 국가를 대표해서 유학 가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던지. 그래서 이제는 제자들하고 인사하고 친구들하고 인사하고 친척들과 인사하고 교우들하고 인사하고 마지막 목사님 사모님하고 인사하고 이제는 우리 아버님 어머니께 인사하고 비행기를 타려고 들어갔습니다. 처음 비행기를 탔어요. 딱 들어가면 바로 비행기를 탈 줄 알았는데 아니잖아요. 거기서 한참 기다리잖아요. 한참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는 딱 앉아서 비행기 탈 걸 생각하니까 앞이 캄캄한 거예요. 독일은 학비가 없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아는 사람도 없어요. 누가 픽업 나올 거며 첫날 밤은 어디서 잘 거며 누가 어딜 갈 것인지 앞이 캄캄합니다. 앞이 캄캄해가지고 너무 불안하니까 내가 막 우리 둘이 불안에 떨고 있으니까 제 아내가 갑자기 내 손을 팍 잡아요. 그러더니 여보 난 당신만 믿어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때 여보 소리를 처음 들었어요 그날. 근데 처음 들었는데 여보 난 당신만 믿어 그러는데 그 말이 소름 끼칠 정도로 싫었어요. 나도 지금 감당이 안 되는데 이 사람이 여보 난 당신만 믿어 그러는데 지금도 여보 그러면 가슴이 덜컥거려요. 그때 기도가 저절로 나왔어요. 내가 지금 독일 가는 게 과연 하나님이 보내신 길인지 다시 한번 내가 묻고 싶습니다. 만약에 아니라면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저 바깥쪽에 우리 부모님들이 울면서 기다리고 계셔요. 나는 그냥 다시 돌아가서 한국에서 박사학위 받으면 되기 때문에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아주 두려운 겁니다. 두려운데 거기에서 하나님 나와 동행하지 않는다면 난 그냥 돌아가겠습니다. 나 혼자 있어 보니까 하나님이 가깝게 느껴지더라고요. 나 혼자 있는 그 자리가 바로 나 혼자 있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였어요. 그 이전에는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에 대한 실존적인 체험이 없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나마 나와 함께 있었어요. 근데 그 순간만큼은 정말로 나와 함께 있는지, 내 옆에 있는 어떤 사람도 내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옆에 있는 아내도 이건 도움이 아니라 짐이에요. 그렇잖아요. 나만 믿는다 그러니까 짐이죠. 그러니까 난 누굴 믿느냐는 거예요.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믿게 되었어요. 그 순간에 나는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한 분이 나의 가장 강력한 보호막이 되는 것을 저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주고받는 위로는 불완전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당한 슬픔과 내가 당한 괴로움을 함께 나눌 사람이 곁에 있어도 우리는 위로받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고독의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보호막에서만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실 예레미야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옆에 하나님이 늘 계셨어요. 하나님은 한순간도 당신의 사람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예레미야 주변을 맴돌았어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많았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안 보였던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의지했던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갑니다. 인생의 가지치기가 시작합니다. 믿었던 친구 떠나가요. 내가 믿었던 그 어떤 사람, 가족들도 떠나갑니다. 결국에 아무도 없고 나 혼자 남아있는 그 고독의 자리, 그 고독의 순간 알고 봤더니 하나님은 나를 보고 웃고 계시는 자리예요. 이제 내가 보이니? 이제 내가 보이니? 나는 한순간도 내 주위를 떠난 적이 없는데 네가 의지하는 인해장막과 물질과 가족과 그 모든 것들이 너와 나 사이를 막아서 너는 그들을 의지하며 살아왔는데 그땐 내가 보이지 않았지? 이제 그들이 다 떠나간 인생의 가지치기가 시작되었을 때 이제 내가 보이니? 그겁니다. 이제 내가 보이니? 바로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절대 고독 체험을 통해서 인간이 홀로 있으면서도 절대적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느끼는 고독의 영성을 가르친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라는 것, 그것이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실존적인 고백과 체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사람과 환경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영성을 소유한 자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 예레미야를 완전한 고독으로 밀어넣으면서도 그에게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셨던 하나님, 바로 그분의 존재가 드디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인생에 나 혼자밖에 없다고 생각할 때 그 순간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더 강력하게 느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고독의 영성입니다. 그러게 화이트헤드라는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고독이야말로 종교성의 본질이다. 사람에게는 철저히 혼자가 되었을 때 자기 존재의 바탕이신 하나님과 홀로 대면하고 싶어하는 갈망이 생겨난다.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제대로, 하나님을 확실히 볼 수가 있다. 이때 배우는 것이 바로 고독의 영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레미야를 고독의 영성을 지닌 예언자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 물질입니까? 권력입니까? 명예입니까? 지위입니까? 자녀입니까?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음이 시작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접수하시고 결제의 답안을 내려주십니다. 인생의 가지치기는 우리에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일 수 있습니다. 고독의 영성으로 무장한다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충분하고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 경지에 도달하면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은 덤으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선물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감사할 뿐입니다. 오늘 나이가 드시면 결국에 나 혼자 남지 않을까요?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다 떠나갑니다. 결국에 나 혼자입니다. 결국에 나 혼자 있을 때 그 혼자 있음이 외로움으로 느껴지지 아니하고 옆에 있는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라는 것이 말의 고백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영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 혼자도 외로움을 느끼지 않고 만족할 수 있다면요, 내 옆에 있어주는 것들은 선물이에요. 왜 나를 외면해? 왜 나를 고독하게 만들어가? 아닙니다. 그나마 내 옆에 있는 것들은 다 선물이에요. 선물은 욕구의 대상이 아닙니다. 감사의 대상일 뿐입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감사의 선물로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고독은 비움의 자리가 아니라 채움의 자리입니다. 그 영성까지 우리가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그러기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당당하면서 올바로 서 있으면서 비워지는 자리가 아니라 채워지는 자리가 되고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바로 그 절대 고독의 자리가 바로 이런 비움의 자리가 아니라 채움의 자리였습니다. 인간적인 모든 것들을 비울 때 거기에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후로부터 예레미야는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갑니다. 홀로 있어도 홀로 있지 않는 인생, 홀로 있어도 옆에 있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그분과 교제하는 삶, 그게 바로 고독의 영성입니다. 고독의 영성으로 우리 모두가 새로워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